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애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묵상할 거리가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이 앞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깨끗하게 되어라 이러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다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병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되는 것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올가매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일어서지도 걷지도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우리들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놓고 이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게 되면 왜 율법학자가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성부 하느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자, 여기 신기하죠? 분명히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죠?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인데 마태복음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당시에 마태복음서가 쓰여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사제권이 교회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고해성사의 성사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부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제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느냐고요. 근데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용서받는 그 은총으로 나아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활하시고 나서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죄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이 예수님께서는 유지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그 사제권이 주교님을 통해서 또 사제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사제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우들은 오늘 중풍병자처럼 끊임없이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해성사의 이 성사성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메시지를 교회가 성사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일독서를 보게 되면 이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가 나옵니다. 이 아마치아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 예언하며 밥을 빌어 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달아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유다 사람인데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베텔의 사제인 아마치아는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다 부정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치아는 이미 사제이면서 권력에 붙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삶을 그냥 잘 유지하면서 그 부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뜻과 맞서게 되게 되고, 그러자 아모스를 통해서 아마치아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일독서 뒷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내가 막아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느님과 맞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아마치아처럼요.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해성사의 신비를 믿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하느님의 뜻,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기 위한 이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맞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아마치아처럼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사람은 중풍병자 본인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냉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 고해성사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성사 봐야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큰 은총의 통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의 기도가 그냥 나만을 위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또 은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가족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더더욱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주님께서는 그런 나의 기도를 보시고 내 가족들에게도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주는 이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단순히 우리들의 외적인 어려움만을 없애주시고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나를 어둠 속에 가두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나를 꺼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뜻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해성사는 그냥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은총과 자비의 순간이라는 거, 자비의 성사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주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부정하거나 막아서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복음과 독서가 주는 이 메시지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냉담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이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묵주기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또 뭐 다른 기도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아니면은 두 번째,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하느님의 은총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는 여러분들 교회가 무슨 성사라고 부르고 있죠? 치유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병든 나의 모든 상처가 실질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꽁꽁 싸매둔 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굳게 믿으며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저녁을 보내기,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언제나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시고 자비로 대해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는 저녁을 보내기. 그래서 숙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또 다 잊어버려 가지고선 뭐라고 말한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냉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두 번째, 고해성사 준비하기. 세 번째, 하느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 굳게 믿어보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본인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은총을 준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아멘.